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밭에 들어가서 보리를 밀밭 사이에서 밀을 따서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도둑질이죠.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밭의 주인들이 모든 추수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배가 고플 때 먹으라라고 어느 정도의 열매를 남겨놓는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게 율법에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가서 먹는 것도 율법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안식일, 그러니까는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죠. 안식일 날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밀 이삭을 따먹은 게 문제는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밀 이삭을 따먹고 나서 보리를 이렇게 비벼대서 보리의 껍질을 분리해서 알곡을 먹는 게 율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되는 율법이 36개인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 숫자가 살짝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성경에 있지 않은 자기네들의 규율이 30몇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밀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보리를 먹으려고 이렇게 비비는 행동이 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2장 23절에서부터 28절인데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네, 여기서 보면 길을 열어서 이삭을 자른대요. 이삭을 자르니 이게 문제가 된 건 거예요. 밀밭 사이에서 배고파서 보리를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먹을 때 이걸 밀밭 사이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보리가 아니에요. 밀밭 비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변론입니다. 이 다윗 얘기가 뭐냐?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처음에 혼자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집례하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앞에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설병은 뭐냐면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12개를 놓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교회에 가면 12개 떡이 있어요. 이게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마다 바꿉니다. 이 떡이 그 지역은 건조하니까 날씨가 건조하니까 12개가 일주일 동안에는 유통기한이 되는 건 거죠. 근데 이 진설병의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건 거야. 그래서 그 진설병 떡이라도 달라고 했어. 먹었어. 그리고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했어.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 아히멜렉이에요. 근데 이제 아비아달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아비아달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핵심은 뭐냐? 다윗이 본인이 떡을 먹을 만한 위치가 아닌데도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쓰여 있다 하더라도
탄력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아비아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방금 설명했죠. 원래는 아히멜렉 때 사건인데 이게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한 자들한테도 줬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8절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답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주인이래요. 예전에는요, 이게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안식일 날 우리가 쉬게끔 하시는데 영향을 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보면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제가 뒤로 갔네요. 여기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로 봐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어떤 두 가지일까요? 하나는 안식일법이에요. 이 안식일법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율법이죠. 율법. 볼이 이렇게 비비면 안 된다라는 거. 이 안식일법 때 뭐가 부딪히냐? 예수님의 해석이 붙어요.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 다윗이 예전에 이거를 어겼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겼다라는 거죠. 그 다윗이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은연중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행위나 메시아의 행위가 안식일에 정해진 법보다 위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인자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인자.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람, 두 번째 예수님. 에스겔에서는 인자가 일반적인 사람인 에스겔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인자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한 이 인자, 메시아다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없었나? 예수님이 그냥 갖다가 썼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다니엘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의 인자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지만 다니엘 때부터 인자가 메시아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로 다니엘부터 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글자인데 내용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인자로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중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이게 옛날에는 인자라고도 표현했었거든요. 인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는 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규례보다도 그 규례를 해석하는 권한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에는 예수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해석 권한이 예수의 해석 권한, 예수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그래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네 삶을 이렇게 해석한다. 예수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너와 함께한다니까.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한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의한 대로 네 인생이 정의된다. 해석 권한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내 삶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어요. 어떠한 아이가 글을 썼어요. 그 아이가 글을 이렇게 썼대요. 나는 가난하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그렇게 글을 썼대요. 그러면서 그 글에 이렇게 썼대요. 우리 집의 기사는 너무 가난하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 우리 집의 정원사도 너무 가난하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 우리 집에 있는 주방에 있는 요리사도 가난하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우리 집에 있는 코디네이터, 우리 엄마의 옷을 정해주는 코디네이터도 가난하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내 인생은 너무 가난하다.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 집에는 기사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화장해주는 코디네이터도 있고 주방장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난해서 내가 가난하대.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그 아이는 가난하다라고 글을 썼다라는 거죠. 예수가 함께 계시면 내 이 땅에 있는 것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예수 하나로 나는 부유하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해석의 권한이 예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건 모든 것의 율법조차도 너희들이 보이는 것조차도 예수가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예수의 해석 권한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해석 권한을 이야기를 하는 게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것이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려져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얘기를 해요. 왜? 다윗의 자손이 예수고 다윗이 그러하였으니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메시아로 온 다윗의 후손 예수도 동일한 게 성서적 흐름이 맞다라는 거죠. 암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을 근거를 대면서 다윗 때부터 율법보다 상회한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인 나까지 왔다. 인자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모호함이 감추임과 그리고 모호함이 같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인자가 그래요. 에스겔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때 인자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과 메시아의 메시지가 같이 있죠. 예수님이 인자를 사용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래요. 근데 사람이 들을 때마다 이게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아예 콕 집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인자를 사용할 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알았던 거예요. 똑똑하니까. 아, 예수 지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 안식일에 대한 해석권이 메시아인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쟤 안 되겠다. 위험하다. 딱 찍은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중의적인 모호함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모호함이 어떤 거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신앙 중에서 확연히 보여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중에는 모호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놓으시고 그렇다고 완전히 감추어지지도 않아요. 왜? 왜 그러실까?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했어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보화를 알아보는 자가 돈을 버는 거예요. 보화를 알아보는 자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복음은 이 모호함과 감추임 속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들의 삶도 모호함과 감추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중에 모호함과 감추임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희미해 보일지 몰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은 가난해요. 정원사도 가난해요. 운전사도 가난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감추인 보화를 가져갈 때 핵심은 뭐냐? 이 감추인 보화를 찾아간 사람의 핵심은 뭐냐? 모든 삶의 해석 권한이 예수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예수가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로만 살아요. 어떠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장로가 되지 마십시오. 권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장로가 되지 마십시오. 권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예수가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가 삶의 주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난해 구절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예전에 신학적인 깊이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소위 주의를 풀어주는 듯한 융통성을 주는 듯한 본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요. 아니요. 그 아니에요. 오독이에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인자는 예수예요.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명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틀보다 예수가 위에요. 주님, 주 5일째입니다. 이제 4.5일째라네요.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날 좀 시간 좀 보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꼭 주일이 왜 꼭 주일이어야 됩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기도회를 주일날 가름치면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갈게요. 그런데 내가 토요일, 일요일은 여행을 가야 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갈게요.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맞아요.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보다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깊이를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메시지가 너무 달라집니다. 정리합니다. 해석의 권한이 예수에게 있고 내 삶의 해석의 권한을 예수에게 두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호함과 감추임 속에 있다. 그 중에서 보화를 찾아가는 것이다. 보화를 찾은 사람의 특징은 다시 예수가 해석의 권한이어서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산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성경 읽어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